우리가 부르는 생일에 부르는 생일 축하 노래가 있죠. 생일 축하 노래는 아마 저작권료를 붙인다 하면 가장 많은 돈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일이면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대중화된 노래입니다만, 사실 이 생일 축하 노래는 미국인 자매인 패티 힐과 마일드레드가 작사 작곡한 노래로 1912년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이 패티 힐이라는 분은 유치원의 교장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일드레드라고 하는 이 자매는 피아니스트이면서 작곡가였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 여러분, 이 노래는 생일 축하 노래가 아니라 모두 좋은 아침, Good morning to all 이라고 하는 모두 좋은 아침이라는 노래로 작곡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노래에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가사를 새롭게 만들어 붙이면서 생일 축하 노래가 되었고요,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어서 우리가 모두 다 생일 축하하면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교회 생일인데 불러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안성제일장로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케이크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합니다만,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장의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와 제자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책이죠. 근데 여러분, 그 맨 첫 구절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 앞에 어떤 말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존 티머 박사님의 마가복음이라는 책의 서두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주후 64년 경이었다.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해서 전 도시를 휩쓸었다. 화재가 진압되어 갈 무렵 로마의 많은 지역이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로마 전역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도록 명한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고 네로 황제는 희생양을 찾게 되었는데 그 희생양은 그리스도인이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방화 혐의로 체포되어 갇히고 죽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로마의 무덤인 카타콤베의 깊은 동굴로 숨어들었고, 더러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해외로 흩어졌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작은 책자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 건네어지기 시작했다. 이 소책자에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일생을, 공생애를 시간 나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이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는 로마에 가서 감금되는 바울 사도와 함께 지냈고, 바울 사도의 마지막 죽음을 지킨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도 그 로마에 머물고 있으면서 로마에서 일어난 박해와 고통을
경험하는 가운데 기록한 최초의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한 문장이 고난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복음의 복된 소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1세기에 그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이제 헬라어 말로 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언제 쓰였냐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거나 황제의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을 때 쓰는 소식이 복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와 같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신 복된 소식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복된 시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121년 전에 이 안성 땅에 유앙겔리온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뭡니까? 복음이 이 안성 땅에 전해지기 이전과 전해진 이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 생일은 그냥 우리 교회만의 생일이 아닙니다. 안성의 새로운 복음의 시대와 맞닿아 있는 것이고 안성의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시작되는 것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전파하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절망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안성 땅에뿐 아니라 이 나라와 또 선교지에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곳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에 여러분 복음을 처음으로 전파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전도자이면서 최초의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외치는 소리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죄 사함과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지난 월삭 기도회 때 본 말씀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피로써 정결하게, 짐승의 피로써 정결하게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온전하게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늘 한 가지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오늘 같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늘 그곳에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동일하게 죄 사함에 대한 예배였고 제사였습니다. 언제나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아니 밖에서 교회를 보거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맨 처음 보게 된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죠. 그냥 상징처럼 여러분 위에 달아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저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꼭 무덤 같아요. 산에서 바라보면 빨간색 십자가가 가득하니까 한국 보면 무덤 같아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무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이 3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10만 명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알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몇 사람 와서 100-200명 와서 세례 받았고,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저 유다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순례 걸음을 저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오는 복음의 물결 인산인해가 이루어져서 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죄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나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게 되면 우리는 결코 나 혼자서 이 죄와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공동체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에 죄의 유혹을 이겨낼 뿐 아니라 우리는 죄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알죠?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이 설교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왔나? 여러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말씀으로. 그때에 우리는 예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내 삶의 형편과 내 모습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당한 모든 일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이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명이 선교이고 그 사명이 말씀의 묵상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 아니라 이 땅에 구원의 방주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만 이 광야는 어떤 광야인가를 알 필요가 있지요. 그냥 광야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단강에서 곧바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단 바로 앞이요 광야입니다. 광야.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반드시 들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위치가 정확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 그곳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온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은 그냥 세례받기에 좋은 곳이 아닙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서 있는 요단강은, 그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지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적과 꿀이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이 바로 오늘 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줬던 그 땅이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바로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이 세례받고 나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의 조상이 요단강을 건너 첫 발걸음을 내딛던 그 땅을 다시금 내딛게 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이 새로운 인생의 첫 발걸음을 약속의 땅을 내딛었던 그들의 조상과 같이 발걸음을 내딛게 만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세례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의 삶의 모습이 새로워지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만 가지고도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분명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안성제일장로교회가 이 땅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안성의 장자교회, 안성 최초의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니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또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니 세례요한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 삶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12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그 주님의 귀한 주인공들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